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기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연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옷에 손을 대니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즉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런 말.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 일생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여인이 가장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뭐 사회적인 환경,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것은 엄청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또 경제적인 어떠한 파산, 국가적인 파산도 있어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고통이 너무 많아. 요새 보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은행에다 저금하면 이자가 100%야. 이자가 100%. 그러니까 물가는 그냥 막 200%씩 뛰는 거야. 인플레이가.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되는. 엄청, 그 잘 사는 나라가 그런 경제적인 파탄이. 엄청난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또 자연적으로 뭡니까? 태풍이 붑니다. 지진, 화산, 폭발, 해일 이런 것 때문에 고통도 있지요. 또 뭡니까? 개인적으로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오늘 흔히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 가지 거기에 원인이 있지요. 또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등등 많은 고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12년이라는 12회를 혈류증, 피 흘리는 병으로 앓던 여인의 고통을 주님이 해결하는 그러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지요.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료의 그러한 예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냥 불쌍해서 그냥 고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에 보면 자, 그 예루살렘 성의 양문이라는 곳에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물이 가끔 천사가 와서 동하면 어떤 병을 걸렸든지 뭐 1차로 들어간 사람 1등만 거기도 소용이 있어. 자, 1차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병이 나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막 행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어떤 병자가 누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낫고 싶은지요.
정말 물이 동할 때마다 그냥 달려갑니다. 근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다 보면 1등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지금까지도 못 낫고 있습니다. 그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놔버린 거예요. 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주님이 예수인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몰랐다는 거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 5장 13절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믿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치는 거예요. 뭐 안수하든지 명령하든지 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그 여리고성에 소경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디메오라 그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이름도 그 사람은 하도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부르지 않아.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아 사람이. 자, 그런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막 애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조용히 해, 잠잠해, 시끄러워 이렇게 하는데도 다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또 재차 외치는 소리에 주님이 다가와서 물어봐요. 여기 51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소원은 보기였어요. 그죠? 눈 뜨는 거였어. 눈 뜨는 거.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그 정말 사람들이 막 그런 데도 믿음을 주님께 표현해 주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이 말씀 한마디에 눈이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은 주님이 불쌍히 여겼나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알지도 못했어. 그죠? 주님도 몰랐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어. 누가야? 주님도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럴 정도로 몰랐어. 근데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그에게 생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손을 만지니 옷을 만지니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정말 믿음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인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첫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소원.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병원에도 많이 갔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조그만 동네 병원부터 유명한 정말 대학병원까지 다 가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보기만 했지 아무 소용이 없었어. 있는 것도 다 허비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이제 돈도 다 쓰고 털털이 된 거야. 털털이.
자, 돈도 없어. 효염도 없고, 그건 낫지도 않았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점점 병은 심하여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그 정도 됐어. 야, 다 가봤어.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포기야. 아이고, 난 안 되겠다. 이제 가봐야지. 그랬을지 몰라. 죽음을 기다리는 포기한 상태가 될 수 있을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의 소원은 낫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소원이 계속 일어날 때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소원을 쟁취하는 축복이 있겠습니다.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자, 두 번째는 자, 예수의 소문을 들은 복된 귀를 가졌어요. 복된 귀가 가졌어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소문을 들을 때에도요, 다 무슨 좋은 소문도 있지만 나쁜 소문도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민간에 퍼지기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병도 고치고 능력도 기조되고 막 그러는. 그때 그에게는 무슨 소리가 들리면,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참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나쁜 소문을, 그 돈 있고 권세 있고 바리새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사람으로서 사람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 괘씸한 놈, 저거 돌로 맞아 죽어야 돼. 하나님은 이미 정말로 모독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나쁜 소문도 듣는 거야.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 나쁜 소문은 전혀 자기와 귀 속에 들려오지도 않았어. 좋은 소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좋은 소문이 나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 축복인 줄 믿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나쁜 소문에 대해서 아주 귀를 기울이고 너무 쾌감을 느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귀는 빨리 씻으시길 바랍니다. 씻어내야 돼. 그런데 쾌감을 느끼면 결과적으로 그 귀는 복된 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정말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소원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믿음으로 왔어요. 무슨 믿음이 왔죠? 옷가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옷에 손을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 혈류로 12회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모습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창백했을 거예요. 걸을 때에도 어떻게 걸었을까? 힘없이 걸을 수밖에 없었어. 억지로 걸었을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것이 아주 그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만져야지 라는 강렬한 소원 때문에 자기의 평상시에 어떠한 힘보다 아주 강한 용기와 힘이 생겨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다가가서 만지게 되죠. 자, 그랬을 때에 뭐냐? 만지는 순간에 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 여기 보니까 몸에, 자,
깨달았다 그랬는데 29절에 보니까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그 스스로 몸에서 딱 깨달았어. 느낌이 왔다는 거야. 느낌이 왔다는 거야. 자,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내는 그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 손을 잡는 행동을 옮겼을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나갑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예수님이 너 나 이렇게 했을 때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도요,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가죠. 믿음은 가는데,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다는 침노. 근데 그 침노는 뭐죠? 뭘로 침노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침노하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었으므로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즉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내가 쟁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쟁취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아무 짓도 안 해.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과 똑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복덩어리를 내리고 금덩어리 주고 막 그런 것은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것처럼 바로 그 행동을 하는, 그 네 번째로 뭐냐? 믿음을 힘써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네 번째, 믿음을 힘써 행동에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힘들어서 가서 손을 대니, 그 말이 대니. 응? 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바로 뭐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믿음이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뭐죠? 아무 소용없어. 죽은 사자는 힘쓰지 못합니다. 그죠? 강아지가 나, 그죠? 죽은 사자보다 강아지가 더 힘셉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의 행동을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여기 34절이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때 이제 주님께서 능력에서 다 고침받고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바로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후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그러니까 그 4장에, 지금 5장이죠. 4장에는 무슨 것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막 폭풍이 일어나. 그럴 때에 막 폭풍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 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시나이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떨고 있어. 무서워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셔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제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인데 주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 하면서도
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야. 그러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요 사건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회당장의 종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 당신 딸 죽었어요. 이제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아유, 이 사람이 와도 죽은 자는 못 건쳐.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뭐냐?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이 가셔서 그 어린 딸에게 달리다콘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딱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놀랍게 정말 주님이 첫 번에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주님이 알아보지 못해줄 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안 믿어져. 근데 어떨 때는 확 믿어질 때가 있어. 그죠? 철석같이 믿어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자, 그럴 때에는 과감한 원하시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인을 보세요. 그 누구도 몰랐고 예수님도 지금 관여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정말 그 믿음대로 행동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무엇이 나에게 간절히 다가올 때 행동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이 올 때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미신신앙이야. 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그냥 그냥 빌기만 하면 복 주는 줄 알아. 응? 다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요 미신적인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고 결국 인생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의 해결적인 문제는 나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혈류를 앓는 그 여인의 병을 고치면 바로 그가 주님께 있는 힘을 다하여 나아가 옷자락을 만진 그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옷자락이 무엇일까요? 그럼 옷자락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 옷자락 만지 계셔봐 옷자락 아니라 그냥 안아도 보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 자취를 남겼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옷자락으로 남겨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며 말씀에 의지하고 믿으며 나가며 말씀에 적혀있는 그 말씀을 내가 그 믿음으로 정말로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다가가는 자들에게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혈류를 고침받은 여인처럼 나도 정말 인생의 이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서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같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